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광고 드린 대로 매주 세교성전, 골동성전 돌아가면서 5분 또는 6분씩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삶의 감사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자, 오늘은 이제 세교성전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골동성에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크게 아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수경 집사님, 문동성 형제, 이미영 안수 집사님, 공현숙 집사님, 그리고 박현옥 집사님 5분 오늘 간증자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경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간증을 인사를 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문동성 형제가 바로 소개 없이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동성 형제가 끝나고 나면 이미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개 없이 준비된 간증을 해 주시면 되겠고, 공현숙 집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영상 간증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끝나면 마지막에 박현옥 집사님 그렇게 간증 순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올라오시고 또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또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수경 집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성전을 섬기는 이수경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성 축구를 통해 3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동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공을 좋아했습니다. 20년 전 큰애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여자 족구하는 걸 보고 저는 그 공을 너무나 차고 싶어 한 번만 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여건은 여의치 않았고 4년 전 배드민턴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도 골대녀 예능 프로를 보고 있노라면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담임 목사님께 전달이 되었는지 오상 골대녀를 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공지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고 연습하기 위해 모이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였고 처음 뵈는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얼굴을 보더라도 눈 인사만 할 정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운동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공을 마음껏 찰 수 있고 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팀명을 정할 때나 유니폼 등번호 정할 때나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는 열정,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 또한 저희 에바다 팀은 최고였습니다. 주장으로서 저희 팀원들을 뵐 때마다 너무 흐뭇했고 우승을 장담할 정도로 자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집사님들이 같이 덩달아 왔다가 함께 공도 차주고 격려도 해주어 3개월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첫 개막식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3-5 팀과의 첫 경기에서 선제골로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해서 2대1 후반전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핸드링으로 3-4-5 팀의 프리킥을 허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골대 앞을 지키고 있었고 상대편 선수와 눈이 마주치면서 왠지 공이 저한테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은 저한테 왔고 순간 헤딩을 해서 다행히 골을 막았는데 저의 눈은 약간 부어오르면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아마 상대편 선수는 제 머리를 맞고 골이 들어가는 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멍이 들어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지만 이겼기에 또 골을 막았기에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남게 되었고 그날 눈이 시퍼렇게 멍든 상태에서 얼떨결에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 축구로 인터뷰까지 하게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개막식 날에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더군요. 그 감동의 열기로 인해서
하지만 감동의 열기는 잠시. 세교 20대 불바다 팀과의 준결승에서 저희 팀은 그 전에 에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수비팀에서 2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경기 규칙, 핸들링이 강화되면서 경기 전반부터 팀원들 스스로 자유롭지 못했고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반칙 4개, 전반전 선제골을 허용한 상태로 전반전 종료 후 경기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후회 없는 경기를 하자, 최선을 다하자, 할 수 있다 하며 격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 분위기는 바로 잡아가지 못하고 2대2로 패했습니다. 저희보다 응원하러 온 아이들이 에바다 팀이 졌다고 울었고 응원해 주신 집사님들이 더 아쉬워했습니다. 후반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에 여러 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공은 골대만 맞고 나왔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 최선을 다해도 졌다면 그걸로 만족,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진 게 다행일 수도, 더 이상 다치지 않았음에 감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다른 팀이 아닌 우리도 인정하는 20대 우리 자녀들이 이겼기에 세교 20대 불바다 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쉬웠지만 경기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많이 아쉽긴 했죠. 1위는 에바다라고 하면서 50만 원 상금을 타면 어디에 쓸까? 11조 먼저 하고 여행을 갈까? 하고 미리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되지 않는 일에 꿈과 희망을 품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차마 20대 청년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승전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3세위전으로 골동 20대 어테너 팀과 경기에서는 패배를 디딤돌로 삼아 내 인생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간절함보다도 팀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골을 넣는 간격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포옹과 집사님 잘했어 라는 말이 제 마음을 더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개막식 때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너무 멋졌어, 오늘 진짜 짱이었어, 너무 잘해 하며 기뻐해주는 우리 딸의 말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 딸이 최고더군요. 저는 이번 여성 축구 대회를 통해 마음 고생도 있었지만 감독님, 코치님, 집사님들과의 소중하고 귀한 만남, 생각지 못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 유정이가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축구 연습으로 알게 되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유정이가 앞으로도 청년들과 더 좋은 교제로 더욱 믿음으로써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또한 유명인사가 되었지요. 서로 인사하기가 바빴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몸싸움도 해서 그런지 20대, 50대에 함께 경기한 팀원들을 만나면 또 더 반갑고 만나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못내 아쉽기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모든 일정을 은혜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진행해 주신 오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를 또한 열정으로 가르쳐 주신 감독님, 온화함으로 격려해 주신 코치님, 남편 집사님들, 저희를 끝까지 응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 깍공부 유튜브 아이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에바다 팀 팀원들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에바다 팀은 풋살 동아리로 이어집니다. 꿈과 희망, 웃음이 있는 저희 에바다 풋살 동아리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교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문동성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올해
해군사관학교에 우선 선발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저의 이 사관학교라는 목표에 직접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꽤나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상상으로만 그렸던 사관학교 입학에서 시작해서 재수를 하고 결국은 사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역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막연함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저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의 목표는 줄곧 하나였습니다. 바로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공군사관학교였습니다. 저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죠. 이 학교를 준비한 시간이 꽤나 긴 만큼 그 당시 저의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향한 심정은 꽤나 절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한낱 먼지로 변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 1차 시험은 어떻게든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2차 시험 중에 있는 신체 검사에서 불합 요소가 나온 것이었죠. 눈을 중요시 보는 공군사관학교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눈에 대한 유전 질병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년 살면서 그런 병명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잘만 살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질병이 저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죠. 절박함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안 될 것이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학병원을 방문하면서 제 눈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 등 일망의 희망이라도 잡으려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의구심과 원망도 더 커져갔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불합격 통보. 그렇게 저의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여정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관학교에 대한 열정과 소망은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재수를 해서라도 다시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정을 다시 이어나가려니 다시 막연함과 불안감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날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사관학교에 다시 도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건가? 날이 갈수록 이런 불안들이 쌓여갈 즈음 저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기댈 곳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꿈이 흔들릴지언정 주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해군사관학교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경은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인 1차 시험은 통과하긴 했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체력 검정과 면접을 보는 2차 시험도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체력 검정을 대비한 연습 대회는 만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만점은커녕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면접을 특출나게 잘 볼 수 있는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선 선발되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인 수능조차도 잘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라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 당일 체력 검정을 보기 직전 주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이 싸움에서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결과는 그 조에서 저만 체력 점수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추진력 삼아서 면접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군사관학교 우선 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 이룰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한계를 제가 직접 경험하였고 제가 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제가 냉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체험은 이미 저의 능력을 한참 벗어난 것이 당연했고 그것의 주역은 당연히 주님이셨습니다. 사관학교 입시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요. 또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결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계획을 아직 못 봤었던 것뿐이었죠. 공군 사관학교를 떨어지면서 마음에 큰 상처와 짐이 생겼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고,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버텼음을 증거 삼아서 주님이 저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도 전에 그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의 최선을 보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실감할 수 있었던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체력 검정을 보는 당시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도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2학년 생도들이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로 믿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시험을 마무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진정 내가 감당할 사명이기에 주님께서 사관학교라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걸까 하고요. 주님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관학교 내에도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내에도 주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멋진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또 군에서의 주님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이미영 집사입니다. 사실 시간 맞춰 올지 못 올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간증이기보다는 결과 보고이자 기도 부탁입니다. 2020년 서울시 키어축제 관련해서 서울시민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2020년 5월 24일 행정소송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기독교 신우회 회원 중 17명이 전국 최초로 서울 광장 키어축 행사 반대 성명서를 언론 보도에 내었습니다. 동성애 측에서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다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6조를 근거를 들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고, 서울시 신문고등에도 민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동성애 측이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우리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소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 신설을 할 것을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울광장 키어 행사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행사 등을 목적에 반하는 선정적인 공연 음란 행위로서 광장조례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거부 사유 또는 서울 사용 정지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0년 5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소송을 하게 된 시작 과정입니다. 거의 4년여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은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소까지 이어졌고, 처음 17명이 있던 당사자도 나중에는 13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났고 저희는 패소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막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신학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만큼 많은 것들이 변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송은 졌지만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송의 법률 대리를 전담하면서 사실 의회직 고위공직자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였는데 차별과 배제, 때때로는 왕따 같은 것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혼자 먹어야 했었고 그렇지만 왕은 따로 논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경험은 왜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저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기성 기독교인으로서의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청년부 부장집사를 건유받았을 때 평상시 저라면 10가지도 더 되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겠지만 생각해 보겠노라고 답을 하였고 부장집사로서 서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청년부 전문의들의 그 뜨거운 예배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미명으로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인권으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며 존중한다라는 대답을 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요구했던 자료들에서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30대, 40대의 동성애로 인한 성매개 감염병 환자, 다시 말해 에이즈 환자가 확진자 수가 높았지만 현재는 10대, 20대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성매개 감염증의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동성애에 관한 질병에 대해서 국가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제대받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영국, 스웨덴, 미국 등의 예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의 대원칙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은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절대적 평등도 아닌 이상한 잣대로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글로 썼던 제 간증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젊은 시절 평생을 예수님 자리로 살겠노라고 한 고백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나의 아니, 나의 자녀의 아니, 내 가족의 아니, 내 육신의 영들만을 바라는 기독교인입니다. 며칠 전 성경을 묵상하며 마노아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오늘까지도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손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마노아는 기도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마노아의 기도가 오늘 제 자녀가 제 등 뒤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랄지, 제가 모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 학생들은 어떤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랄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살아갈지에 대한 불편한 부담감이 며칠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있기까지 20대의 이명이라는 청년 나무가 스스로 탈 수 있게 믿음 속에서 휘몰아치는 바람도 막아주고 인생의 억수같이 퍼붓는 비바람을 기도와 말씀과 겉면으로 막아주셨던 청년 시절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언제든 불만 갖다 대면 적어도 따뜻한 온기는 낼 수 있는 스스로 지금의 저로 이렇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였습니다. 마노아의 기도처럼
그 나을,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이 아이에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양육하는 기성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 말고 우리의 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 젊은 시절 제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서 우리 오산교회에서 자라고 나는 이 청년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이 나라의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들로 묻어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와 배경과 그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날씨가 시시를 되기를, 그리고 각 지체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이 교회에서 알아가며 그 소명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오산을 넘어 민족을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대양 육제도로 뻗어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왔던 이유는 그 만화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시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성 크리스찬이,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기성 크리스찬이 되어 주십사 부탁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공현숙 집사입니다. 몇 달 사이에 제게 일어난 일들에 저를 위해 주님이 놀라우신 준비하심과 동행하심, 치유하심을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에 가슴에 먹먹함, 답답함을 느끼다가 오산 좋은병원에서 CT를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위 내시경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동탄 한림대 병원에 예약하여 위 내시경을 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예약일에 한 5일 전에 병원에 연락을 받고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조기 위암이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고, 개복으로 할지 복강경으로 할지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고 먹먹한 가운데 복강경으로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께 이 소식을 알리고 6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날 행사에도 참석하고 여느 주일처럼 바쁘게 보냈습니다. 또한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3050팀 골키퍼를 하고 있는 중 이 소식을 알리면서 더는 운동을 못하겠다고 팀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증도 없고 또한 수술 날짜도 남아있는 관계로 다시 골키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골대녀 그 행사로 인하여서 정말 재미있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3일 잠이 안 와서 기도하며 뒤척이다가 인터넷을 켜고 위암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때 아산병원의 선생님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산병원에 아는 지인도 없는데 홈페이지 상담란에 제 이름, 연락처, 병명을 기재하여 접수를 했습니다. 이날이 휴일이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접수만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그 후에 알았습니다. 3일 점심때쯤 아산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빠른 선생님으로 예약하면 되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5일 9시에 예약을 하고 저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한 뒤 11월 7일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복강경으로 80% 위절제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위암 1기 A, 아주 제일 초기 위암이라는 결과를 듣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자주 또 적게 먹는 연습을 해야 해서 요양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가 저를 사로잡을 때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거구나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교성전을 섬기는 박현옥 집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하실 때 원래 슬펐던 일이나 기뻤던 일, 감사한 일이 있다면 기회 있을 때 간증하라고 하셔서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슬픔 속에서도 인도하셔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일들이 있어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받은 말씀은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기에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살아온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혼 후 저와는 너무 다른 남편의 강한 성격, 소통할 수 없는 답답함, 무엇보다 신앙이 없어 저와 자녀들을 너무나 힘든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들어하던 아들을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은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갑작스런 사고는 저를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마다 교회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이런저라도 또다시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떠난 지금 더더욱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 아들이 떠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와 도와주신 교구 목사님과 장래 내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말없이 함께 눈물로 위로 전해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로도 슬픔과 상처가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 고뇌 속에 살아낼 힘이 되었던 것은 오직 신앙 공동체인 오산 침례교회가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로 이제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저를 챙기지 못했던 탓인지 두 눈의 수술과 방광 탈장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여건을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1월 대신자 전도의 달을 통하여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 14명을 신청했는데 벌써 3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분 중 3분 중 한 분은 12월 25일 성탄절 때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꼭 믿고 싶다고 고백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기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었던 저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심은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현재도 미래도 사나 죽으나 주님 사랑 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아들과 함께 반갑게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것 아시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다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간증하신 분들 4분도 다 한 번 더 올라오시고, 사실 남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결단부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뭘 좀 선물을 할까 생각해서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그냥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괜찮죠? 네, 그래요. 자,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경 집사님, 우리 교회의 손흥민인데, 김민재고 손흥민인데, 참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우리 집사님에게 또 힘이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교제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유정이까지 이렇게 청년부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감사드리고요. 간정 축제에 축구 간정이 올라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네, 하여튼 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은혜가 되고 또 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동성이 형제는 참 제가 그 노력을 너무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기뻤어요. 뭐 제 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뻤고 우리 또 동건이는 제 군목 후배가 되고 이제 동성이는 제 해군 후배가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해군 상관학교에서 훌륭하게 믿음의 군인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장군도 달고 할렐루야 꼭 우리 해군 보고마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귀한 형제가 꼭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실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동성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은 먼저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이 퀴어 축제, 동성애 이런 거 전임 시장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힘은 적고 막아야는 되겠고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도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뭐 작은 그 몸짓이 또 모이면 하나님께서 결국 또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또 본인이 법학도로서 또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20대 가졌던 그 열정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또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현석 집사님은 참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다행히 그래도 초기라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수술 날짜가 빨리 잡히고 또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픈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잘 완치되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박현욱 집사님을 보면 신앙으로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찬바람 모진바람 다 말아가면서도 걷더니 서 있는 철의 여인 같은 그런 분이시다 생각하고, 성격이 강직해서가 아니라 주시는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여인을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세상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인데 그 슬픔도 이렇게 잘 이겨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집사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지지대가 되어주시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씩씩하게 이렇게 잘 살아주신 우리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5분의 간증자에게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한번 합시다. 우리 은혜라는 노래 하나 부르시고 제가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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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수경 집사님과 문동성 형제, 또 이명환 집사님, 공현숙 집사님, 또 박현옥 집사님까지 5번의 귀한 삶에 은혜가 묻어있는 간증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각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버티고 또 견디고 도전하고 그랬던 삶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도 지치지 말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고 주님께 손 내밀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분에게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좋은, 더 복된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간증 들으시고 다음 주에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호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잠깐 펴보시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16장 10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고요. 자, 계속 이어가죠.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데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오래간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한번 좀 복습을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많은 내용 중에 사도행전의 어떤 이야기가 한번 이렇게 확 도약하는 계기가 몇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대전환을 이루는 어떤 계기와 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분부를 받잡고 120명 성도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경험함으로 이 땅의 지구상의 최초의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이 대전환의 사건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고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개척은 됐지만 금세 3,000명이 되고 금세 5,000명이 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 정도였다고 추정한다면 거의 뭐 절반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출석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만큼,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벌써 15,000명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고 재밌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도행전의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는 첫 번째 사건이 되고요.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8장이죠. 8장에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사도행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남기신 말씀이 1장 8절인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도 나오지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주님이 이미도 그리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만 명 도시 이민 중에서 벌써 15,000명 이상이 한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산의 인구가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만 명이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상상이나 한번 해봐봐요. 아멘이라도 한번 해봐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24만 명 오산 시민 중에 12만 명이 오산 침례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산 시내 돌아다니는 여러분의 어깨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오산 침례교회 안 다니면 이제 장사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고 긍지가 대단했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고요, 오면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랬고요, 그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 와도 그렇게 재밌고 신나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너무 자기들끼리 재밌다 보니까 깜빡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다음 구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시고, 이 친구들 안 되겠구나, 내가 박해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흩어질 사람들이 아니구나,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을 결국에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가보게 된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고, 그 정도면 예루살렘을 온 복음이 다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다 100%가 복음화가 된 것 그냥 착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요. 24만 오산 인구 중에 12만 명 이상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24만 명이 다 믿는 느낌이 듭니다. 다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디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디 가도 내가 아는 집사님이면 다 믿는다는 착각이 듭니다. 여전히 50%가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져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상황에 많더라. 유대인만이 전부인 줄 아는데 헬라인 이방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큰 도전을 받으면서 아하, 결국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동기도, 용기도, 기회도, 열정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결국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는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성도들을 굳게 하며 목회를 잘했는지, 안디옥 교회도 또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거기다 바울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성경을 또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믿는 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한참 부흥 잘 되어가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을 세운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죠. 그리고 누가 있었나요? 뭐 구레네, 뭐 시므온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예,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울 부목사님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를 부흥시킨 가장 두 주역이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부목사님이신데, 그 두 분을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누가 목회해야 되는 겁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시므온, 이 세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도전하셔서 결국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전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안디옥뿐만 아니라 저기 지중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기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티르키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또 하나의 사도행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점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끝내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재방문하고 난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다가 에베소를 보게 되고, 에베소가 막히게 되니까 저기 비두니아를 보게 되고, 비두니아를 막히게 되니까 결국에 흘러 드로아까지, 그 에게해 바다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럴 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그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의 그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전도대가 결국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통과하여 네아폴리, 지금의 까발라라는 도시인데, 그 네아폴리에 들어가 가지고 250km 정도의 햇빛길을 통해서 이틀 만에 도달해 가지고 그 네아폴리에서 가장 가까운 빌립보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가장 또 중요한 네 번째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초로 기독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지중해를 넘어서 터키 반도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토인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입성하게 된 것은 유럽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유럽의 운명을 바꾸고 유럽의 문명을 바꾸는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역사가 토인비도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유럽을 밟았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 모티브를 우리가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성령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들의 교회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생각도 없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울 생각도 없었고,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도 없었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생각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의 주어도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격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듯이, 나의 스토리에 내가 주어가 되면 그건 나의 자랑이 되지만 나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것은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이런 위대한 역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도 사용하시고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니모데도 두가도 다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된 사람들이지 그들의 머리에서, 그들의 꾀에서,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비전으로 된 것이 아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신실하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사역의 주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수호가 되고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행전 16장에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를 찾아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찾아갔어요. 자, 그랬더니 안식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로 할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자,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게 됩니다. 자, 보통 대도시에 가면 대부분 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빌립보는 꽤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나 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만드는 기준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정도만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밖에 로마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2의 로마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곳이라도 찾기 위해서 강가를 찾게 됩니다. 강가. 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그랬더니 이미 그 강가에 여인들이 강가에 나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추론컨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자들이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를 했던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와 함께 그들도 뭔가 회당이 없이 강가에 와서,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자, 이 마음으로 모여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도대체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빌립보에 보내셨는지, 회당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오리무중이었던 그 바울의 일행에 그들이 기도할 마음을 갖고 강가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말씀을 듣는 여인 중에 하나였던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두로아라에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씀하셔서 도우라고 건너왔는데, 이 빌립보에는 오니까 해당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안식일 날 우리가 기도처를 찾다가 우연히 강가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을 바울이 루디아와 그 여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하자, 그 중에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이 말은 저도 그러면 당신의 사역의 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가 그 집에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집이 빌립보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의 대전환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의 이 기가 막힌 복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의 요소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해 나갈 때, 마가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여기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순종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그게 정말 스파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호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의심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라도 찾아서 물가에 나갔더니 우연히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 중인들이 마침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러 나온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전도하고 싶었던, 선교하고 싶었던 그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도성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모호했던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부족했던 우리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얻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우둔하고 없었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호했던 꿈도 분명하게 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모호했던 뜻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꿈을 이루시고, 모호했던 비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외로웠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구 붙여주셔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로 보내지긴 했지만 회당도 없는 이곳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마음을 갖고 강가를 찾았을 때 정말로 뜻하지도 않게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꿈이 성취되고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모했던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